자, 오늘부터 에베소서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잠깐 좀 오늘 이제 넘어가는 단계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장부터 3장 파트고, 오늘부터는 4장 6장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교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실천이라고 하죠. 교리라는 말이 딱딱하게 들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걸 했어요. 특히 요거를 어떤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췄냐면 교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르셨는지,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까지 3장까지 배웠고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죠. 오늘 4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없어지면요, 요 고리가 없어지면 이게 막 따로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오늘 보게 될 4장 6장까지는 그냥 지키기 매우 힘든 또 하나의 율법이 될 뿐입니다. 요 고리가 사라지는 순간, 또는 어떤 것들은 이해도 안 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이제 없는 상태로 여기서 이런 요구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너한테 빚진 동료가 나한테 빚진 1,000,000원 상감해줘. 요것만 딱 나오면, 와이, 1,000,000원이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해도 안 되고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게 없을 때. 근데 만약에 요 고리가 있어서 요 앞에 뭐가 있다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6조 원 상감해줄게. 아니, 상감해줬어. 그러므로 내 동료가 너한테 빚진 거 1,000,000원 상감해줄래? 하면 어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1만 달란트 비율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의 중요성.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없이 이거가 나오면 이해도 안 되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요 실천의 관건은 뭐예요? 이 그러므로가 잘 우리 속에 이 연결고리가 살아있느냐가
오늘부터 살펴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없는 1장부터 3장이 없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마치 외형은 있는데 외형은 그럴듯하게 있어요. 멋진 세단의 외형이 있는데 안에 엔진이 없는 자동차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만 자동차 역할을 해요, 못해요? 원래 자동차는 우리가 딱 타면은 우리 힘이 아니라 자동차 엔진으로 붕 가야 되는데 엔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해요. 1장부터 3장이 없는 에베소서 4장 6장은 엔진 없는 자동차. 또는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거듭난 신자니까 뿌리가 아예 없다고는 하지 맙시다. 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에 뿌리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굵을 리가 없죠. 아주 비실비실한. 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세상 가치관이라는 바람이 불면 유혹의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져. 불안해. 근데 뿌리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있다면 여기서부터 양분을 쭉 받아들여서 나무의 본래 목표인 열매가 시절을 따라 맺힐 것이며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바람에는 넘어지지 잘 않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이제 교회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4장 1절에 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죠? 여러분 교재에 있죠? 부르심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부터 살펴볼 4장부터 6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 세우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고리가 없으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이 뭔지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는가가 1장부터 3장까지. 그거에 근거해서 너희가 이런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가 1장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의 핵심 내용이 우리가 뭐 된 거, 그죠?
존재라고 했어요. 존재. 부르심이 존재잖아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존재.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being이고 여기는 doing.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 누구에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까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거듭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는 게 약해지면 율법만 남고, 율법만 남게 될 때는 주로 누구를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약해지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천으로 가기 전에 내 속에 이게 살아있는지, 내 속에 이것이 정말 감사로 분명한 나의 믿음으로 살아있는지, 여기에 실천의 사활이 달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말하는 교회,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떻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교회. 뭐든 얘기하셔도 돼요. 저부터 하나 해볼까요? 창세전에 택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또 교회 많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런 것도 나왔던가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저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네.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은혜와 영광. 자, 빨리 다른 분도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제가 첫 시간 할 때 여기서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상속자, 교회가,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번속,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하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1장 끝부분에 나오는.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면서 어떤 좀 에베소서에 주로 나오는 우리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자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계시와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누구도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한다고 했어요. 네, 하늘의 천사들까지, 천상의 존재들까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뭐 더 많겠죠. 이 정도만.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있어야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성립이 돼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미.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존재에 합당하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같이 모이고 몸에 이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 시청이 나오기 전에 2번이나 바울이 긴 기도를 하잖아요. 1장에서도 기도하고 3장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1장 기도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알게였죠. 그죠? 알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 실천이 나오려면 그걸 알아야 그래야만 이 실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정말 더 깊이 알게.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그래야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게, 깨닫게.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더 받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걸 잘 알면 알수록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교회를 이룰 수 있으니 그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2번이나 굉장히 길고 깊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거를 잘 알아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정말 이거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아서 점점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워도 되겠죠?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잘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뼈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강론의 실천들이 나오거든요. 그 강론이 나오기 전에 좀 그거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이에요. 그 실천에 강론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 예배 생활, 영적 존재 이렇게 강론들의 실천이 있는데 이 강론의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의 어떤 큰 방향이 되는 뼈대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방향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요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다움.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다른 말 교회다움. 근데 그 교회다움을 드러낼 때 각각의 인간 관계들, 예배 생활 거기에서 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교회다움을 생각할 때 특히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다움을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나, 둘. 너무 중요해요. 이걸 잘 드러낼수록 교회다움이 드러나고 또한 교회다움이 드러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수록 교회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강론으로 생각해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강론의 실천에 뼈대가 되는 두 가지.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하나됨. 이거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해볼게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 3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는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약간 문장이 어색하네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7가지 하나를 얘기해요. 그죠?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하나, 교회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지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앞부분에 했던 걸 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록해 놓으셔도 좋고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복음은 뭐냐? 내가 뭘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하나됨.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에서도 형제 자매 되는 거, 가족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형제로, 형이랑 누나랑 나랑 동생을 딱 낳아주셔야 우리는 부모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태어나 보니까 형제 자매 돼 있어. 그죠? 내가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낳아주셔서 형제 자매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형제 자매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알고 우애롭게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도 행복하고.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 보니까 형제 자매가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었어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주인 돈 떼먹고 도망간 아주 나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바울이 그거를 말합니다. 이제는 형제로 돼야 될 사람이라고.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이 핵심이니까.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에 강론의 실천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된 일인지를 깨달아서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 교회다움이 드러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또는 하나됨을 드러내는 핵심 원리로 나오는 게 이제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먼저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3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3절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게 그 주체가, 주어가 우리입니까? 성령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 오셨어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 누가 주어예요? 우리가 주어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꽉 매서 잘 지켜내자,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공부 준비하고 알기 전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것을 성령님의 주어로 여러분 해석하셨나요? 그러면 잘 보신 거고요. 저보다 나으신 거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냐면 성령이 맞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저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성령이 맞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문맥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요거를 한 줄로 요약한 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죠? 이 평안이라는 말이 화평, 화목, 평안, 지금 읽은 2장 14, 18절에 계속 나오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하나 되게 하는 핵심 요소들로 몇 가지가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니까 금방 발견하실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2절에 나오는 5가지 덕목을 썼는데 나머지 4개가 이 중 하나로 수렴됩니다. 네, 그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게 다 사랑이에요. 당장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그리고 용서하는 게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쭉 열거하듯이 썼지만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원리. 하나됨을 지켜가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이 사랑을 다른 여러 덕목 중에 하나로 말하기보다는 사랑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임을 몇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15,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약하듯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자라가라는 것을 요약하듯이 말하는 15, 16절에서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지금 맨 앞과 맨 뒤에 15, 16절 사랑 안에서를 2번 얘기하죠. 그죠? 오장 보십시오.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6장도 가보십시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여러 교회를 세워가는 덕목들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로 압축한다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표현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교회라는 것을, 교회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로 바꿔도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원리인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제 2번째. 교회다움을 드러낸 2번째는 제가 여기 자라감이라고만 썼는데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러면 또 뭐가 잘 드러난다? 교회다움이 잘 드러나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사랑하면 교회다움이 드러난다. 이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라감. 자라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7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은사와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두 가지, 은사, 직분,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부터 9절까지 약간 이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좀 어려운 본문이죠.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아무튼 좀 이따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모든 신자에게 은사 또는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역시 모든 신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10절부터 죄송합니다. 처음에가 7절부터 10절이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은사고, 자, 그 중간에 11, 12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모든 신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직분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절부터 16절이. 자, 은사와 직분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지금 여기 딱 썼는데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것, 직분은요 모두가 직분자일 필요는 없어요. 일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이유도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짧게 하고 갈까요? 거기 11, 12절에 보면 4가지 또는 5가지 직분이 나오고요. 제가 4가지 또는 5가지라고 한 이유가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을 목사 곧 교사로 해석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성경으로 봐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딱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 곧 교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목사 그리고 또 교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직분들에는 모든 직분을 말한 건 아니고 특히 어떤 직분입니까? 여기 나온 직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죠. 자, 교회에 저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3단계로 딱 명확히 나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서.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즉 이들로 가만히 있지 말고 섬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모든 교우들이 뭐 하도록? 성장해서 섬기도록. 왜? 그들도 은사를 받았으니까. 몸의 일부니까. 우리 몸 중에서 작동 안 하는 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몸이라고 하는 전체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하도록. 그래서 결국 뭐 하도록?
몸을 세우도록. 이게 최종 목적인데 13, 16절에 보면 똑같은 목적이 나와요. 그죠? 모든 신자들이 서로 연합되고 결합돼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해서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은사와 직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데 가장 은사와 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왜 주셨는가?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나 오류와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 중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비교하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럴 때 그 직분은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각 신자들은 또 직분자로부터 유익을 얻어서 또 성장하고 본인에게 주는 은사를 잘 발휘해서 몸을 세워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목표는 당연히 뭡니까? 네. 머리에 걸맞아야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네?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몸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렇게 돼서 머리와 몸이 딱 어울리게,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즉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목표로, 교회의 목표로 둬. 이거는 양과 질의 성장 둘 다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데,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우리끼리,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걸맞게 장성한다는 것은 사람만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신앙과 성품과 행함이 있어서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헤어가는 쪽으로 장성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 이걸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요걸 얘기하면서요, 아까 제가 약간 어렵다고 한 부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시편 68편에 나온다고 해요. 그죠? 여러분도 보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를 바울이 하나하나를 다 받아와서 올라가신다는 것을 뭘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9절, 10절에 보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죠? 시편 68편에 나오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거를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표현하는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뭐를 더 곁들입니까? 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내려와 계셨다는 걸 포괄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가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성육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러다가 원래 그가 계시던 곳 하늘 위로 다시 오르셨다. 그런데 요 일을 하실 때 이게 이제 구속사역이잖아요. 응?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인데, 이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뭐를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요걸 이제 넣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이제 은사를 주신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요. 뭐냐면,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요 부분. 요게 사실은 영어 성경하고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대개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냐면, 자, 먼저 이 구조를 볼게요. 자,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깨부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은, 잘 들으세요. 영어 성경은 지금 사탄은 사로잡은 자죠. 우리는 사로잡힌 자죠. 영어 성경은 예수님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탄을 사로잡았다 또는 깨트렸다 라는 거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돼 있죠.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셨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원래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인데 사탄을 깨부수시고 이제는 누가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 둘이 전혀 충돌되진 않습니다. 그죠? 둘 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았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님 사탄을 깨뜨리신 걸까지만 얘기한다면, 우리말 성경은 요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번역을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탄을 깨뜨리신 것과 함께 이제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로잡으셨다라는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딱 갔을 때 보통 이제 초반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어떻게 신학교에 신대원에 오게 됐는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가운데 이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으셨던, 그때가 아마 49살이신가 그랬어요. 그때 신대원 1학년 때. 지금 저보다도 젊으신데 그때는 정말 막 엄청난 나이 많으신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회사 생활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께 날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신대원을 그렇게 은혜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방식으로 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해방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에게서 그냥 풀려만 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얘기, 은사를 주신 얘기를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게 우리가 장성해야 될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서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자,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성해야 될 또 하나 아주 실천적인 이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또 나와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어린아이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기 쉬워요? 사람의 속임수에 유혹에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와 잘못된 풍조에 요동하고 끌려다니고 그러기 쉽다. 그러면 원래 우리의 부르심과는 다르게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게 되고 그럼 우리 마음도 고통스럽고 참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드러내는 신자가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표현이랑 약간 비슷하냐면 2장 2, 3절 보세요. 2장 2,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요거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2장 2, 3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게 되기 쉽다. 다시 그림으로 하면 이거 없어졌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상태에 있으면 약해가지고 밖으로 오는 시험에 쉽게 상하고 무릎 꿇고 끌려다니기 쉽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크게 견고하게 자라나야 웬만한 밖에서는 공격과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기 지금 4장 14절에 나오는 모습을 거의 다 보여줍니다. 사람을 앞세우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성적 타락과 무질서에 빠지고요.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막 부활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에 빠져요. 그죠? 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죠?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리랑 연결되죠. 너희가 보니까 뭐 은사 자랑하고 막 지혜 자랑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핀조에 밀려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복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지 않습니까?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이 직분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라게 해야 되고, 또한 각 신자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또 잘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다면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하나됨에서의 핵심은 사랑이고, 자라가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건 목표고요. 방법은 함께.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다움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 두 가지 큰 핵심 방향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오는 본문들은 요 큰 방향 속에서 강론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을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딩 묵상 볼게요. 오늘 들은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자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아까 제가 강조한 앞에 있는 그 1장과 3장의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었거나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내고 제 스스로도 풀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그 중에 요즘에 저에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교우들에게 기도 생활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야 실천으로 나아갈 힘이 주어지고 교회가 더 풍성할 수 있어요. 물론 각자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요. 저는 공동체적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요 기도에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헌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만 얘기한 것 같아요. 헌신을 좀 얘기. 그죠? 제가 너무 은혜만 얘기하죠. 뭐 요구하는 게 별로 없죠. 헌신을 얘기해야 돼요. 저부터 헌신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도 이 엔딩 묵상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를 알 때라야만, 그리고 더 깊이 깨닫고 자각할수록 거기서부터 교회다움의 실천이, 신자다움의 실천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고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더 실천의 삶이 나오고 헌신하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다움을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주신 은사를 모두가 함께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자라가기를 계속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신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